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이제 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특히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썩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저도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고 또 아픔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약간 격앙된 어조로 이 편지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바울의 좀 편치 않음이 느껴져서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 서신 중에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아마 말씀을 전하기 힘든 장이 고린도 후서가 아닐까 생각을 또 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의 갈등, 분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급하게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방문하고 싶은데 세 번째 방문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할 것이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원래 율법에 의하면 또 그들의 이제 고발을 하려든가 확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한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분란과 갈등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확실하게 증인을 대동해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분명히 하겠다라는 겁니다. 2절에는 더 단호한 말을 해요.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죄 지은 사람들, 그 남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바울이 다 혼낼 거다 너희들 작정하고 이렇게 쓰는 건 아닙니다. 쭉 읽다 보면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글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 리더들마저 타락해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들이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울은 그들이 먼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자, 3절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그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교인들이 그러니까 몇몇 주동자들이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도권에 대해서 증거를 대라. 당신이 예수님의 사도인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걸 가지고 계속 따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정도 사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 당시는 함께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바울을 괴롭혔던 거죠. 그런데 12사도들도요 증서를 써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12사도야 내가 너희 증서 하나씩 써줄게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는 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답답한 바울이 이미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4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죠.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도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의미하지요. 그들도 약합니다. 약하지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배고픔과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얼핏 보면 그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는 때로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증거를 대봐라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히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위축되고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다고 어깨 웅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고히 믿는가? 그것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확증하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와 같다. 이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건 버림받은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늘 오고 가고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분명히 거하심을 확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존재임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확증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종 정말 구원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확증할 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믿음을. 여러분, 그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약한 존재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절대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행여 버림받은 바 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라는 거죠. 바울이 종종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나는 내쳐질지언정 우리 민족은 살리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왜냐하면 목자의 마음이 그러하니까요. 극단적으로 내가 비록 우리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디모데, 실라 같은 동역자들이 사역을 잘 못해서 내침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인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서 비록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8절과 9절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의 가장 큰 바람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다고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바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박해가 있고 밖으로는 박해가 있고 안으로는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온전하게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시험 들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10절의 결과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세우기를 위함이다라는 거죠. 진리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있질 않잖아요. 1년 반 정도 하고 또 전도여행 다니고 잠깐 방문했다가 또 전도여행 가고 이제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바울이 계속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강건하게 하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 내 안에 주님이 거한다는 그 믿음만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요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얼마든지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에는요,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참 말은 못다한 말을 다 하고 싶잖아요. 11절을 보시면 아주 여러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끝을 맺어야 되는데 교회를 향한 많은 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아름다운 말들이지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요,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해 마음을 같이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기뻐하고 위로받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교회 안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해 마음을 같이 하고 주님으로 인해 평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따르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평안하라, 그리고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비록 갈등과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평안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요, 서로를 위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중보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되며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으로 인해 확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가 파송한 장준호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이망준 선교사님, 심영보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미얀마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주님의 능력이 안에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원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전호 선교사님과 이망준 선교사님, 심영보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미얀마 땅에 평화를 도하여 주시고 단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대립과 갈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오니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광양제일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하며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확증하며 예수님만 닮아가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가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장준우 선교사님, 이만중 선교사님, 심영보 선교사님 가정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사명을 감당하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과 위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사오니 미얀마 땅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여서 그 모든 대립과 갈등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한 날 동안 기쁨이 더하여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